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구절구절 전해지는 말씀 속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아멘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한번 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만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기도 이천,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이천이라고 하는 고장은 오래전부터 도자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지요. 코로나 이전에 이 이천에서는 매년 도자기 축제가 열리곤 했었습니다. 예전에 이 이천에 있는 도자기 박물관이라는 곳을 한번 다녀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가이드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요즘처럼 기술이 좋아져서 이쁘고 또 화려하고 비싼 그릇들을 공장에서 막 찍어내고 나오지만 절대로 도자기의 멋을 따라올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든 만드는 그릇들은 모두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공이 하나하나 진흙을 이기고 빚어서 만든, 그리고 구워낸 도자기는 똑같은 모양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 도자기의 영롱한 빛깔이라든지 아름다운 자태를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니 오랜 수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태와 아름다운 빛깔을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주님을 토기장이로, 우리는 진흙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여러 구약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처럼 토기장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벽한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불에 구워 그릇을 만들 때 그것은 온전히 토기장이의 계획,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만들어집니다. 진흙이 나는 이런 토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 성경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저와 여러분을 진흙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건축가에게 이름께나 알려져 있는 전 세계의
거의 뭐 재벌급 되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자신들이 앞으로 살 집을 설계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는 고객들 중에 열의 9은 이제 막상 설계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를 꺼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 이 건축가를 찾아오기 전에 먼저 자신이 살 집을 이렇게 설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건축가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 건축가, 이 전문가가 그리는 설계도가 아니라 내가 그려놓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설계 도면을 인정해주고 그저 전문적인 부분들,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만 약간 건드려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로 위대한 건축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계획표대로 하나님께서 그저 사인해 주시기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결국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마음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망가진 인생, 아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스페인에 있는 어느 작은 성당에 19세기에 마르티네스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작가가 그린 예수님의 성화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화의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케호모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장면을 성화로 아주 그려놓은, 멋있게 그려놓은 거의 국보급 벽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이 벽화를 그린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웠던 성화가 점점 그 빛을 잃어가면서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성당을 그냥 평생 동안 다녔던 80이 넘으셨던 어떤 한 할머니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릴 적 보았던, 그리고 어릴 적 기억에 남아있는 그 성화를 상상하면서 그 벽화를 복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뭐 전문적으로 복원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었고 그림을 전공했다든지 예술적인 감각이 남보다 뛰어나서 여러분 어떤 뭐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할머니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가며 벽화 복원을 시작합니다. 낮 시간대에는 성당에 사람들이 다니니까 낮 시간대는 이 일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잠들은 그 밤 늦은 시간에 호롱불 하나 켜놓고 그림 위에 새로운 물감을 덧대어 붓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그림을 다시 다 완성했습니다. 이런 할머니의 수고와 헌신으로 그 벽화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그려졌던 예수님의 성화, 성스러웠던 예수님의 성화는 온데 간데 없고 털 복숭이, 원숭이로 변해버린 겁니다. 현존 이 성화가 이 성당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큰 말씀,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 인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위대한 작품인 여러분들이 원숭이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엉망진창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유의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18장 말씀, 사실 이 예레미야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레미야서가 어떤 배경으로 기록되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눈물의 선지자,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하고 폐역한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을 향해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이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아주 큰 민족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서 나라가 어렵고 힘든 마당에 나라가 앞으로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외치고 다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그러자 당시 지도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일 궁리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간절한 눈물과 이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점점 제약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멸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 집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당시 가장 무섭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였느냐? 바벨론이었습니다. 사실 130여 년 전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도 매우 무시무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자 이 아수르를 삼켜버린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맹렬한 기세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라들이 멸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고 식민지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식민지 지하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나라의 멸망만 당하지 않은 상태였지 모든 나라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었느냐? 바벨론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냥 후하고 불기만 하면 나자빠질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한 나라의 운명은 힘센 바벨론이나 영웅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위대한 영웅이나 위대한 나라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역사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성공한 인생이셨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차도가 보이지 않는 만큼 큰 질병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의 기준, 성공의 기준을 성공과 실패로 놓고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구분하며 살아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평가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니 실패했니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느냐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품 가운데 있는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부르셔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보게 합니다. 토기장이는 발로 물레를 돌려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그 그릇이 깨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깨진 그릇을 가지고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만든 토기장이의 작품은 최고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인생이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가끔 TV를 통해서 도자기를 만드는 장면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도자기 만드는 취미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좀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먼저 진흙을 땅속에서 캐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땅속에서 캐가지고 왔다고 해서 바로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진흙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가지고 정말로 무조건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발로 밟는 시간, 막대기로 그 흙을 때리는 시간, 전문적인 용어로 토련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때리는 거예요. 진흙을 무지막지하게 밟는 거예요. 때리고 밟고 해서 그 진흙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과 기포들을 제거하고 수분을 골고루 분포하는 작업이 바로 이 토련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토련 작업이 없이 그냥 진흙을 가지고 물레에 돌려서 그릇을 만들면 여러분 이 그릇은요 금방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수축되어지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균열을 생기고 깨어져버리고 금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마 속에 들어가면 결국 그 도자기는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련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에게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토련 과정이라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순간순간은 주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기 위한 토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가지고, 남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나만의 고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있는 이 시련과 이 아픔의 과정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금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순금이 되세요. 한번.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작품이 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실 이번 한 주 보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조금 힘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도 매우 답답함을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 그 부서질 줄 모르는 그런 완고한 마음들이 보였습니다. 깨지지 않는 저의 마음들, 여간에서 포기하지 않는 얄팍한 자존심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깨어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목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다 잘 죽읍시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죽지 않고 날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말만 앞세우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먼저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들로 가득가득 넘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공동체,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야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의 깨어짐과 부서짐의 과정인 이 토련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십자가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무너지고 깨어져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혹여나 오늘 이 시간 내 인생, 이 생애는 끝났다 포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 내려놓읍시다. 내 생각 주장하다 보면 원숭이 되어버립니다. 원숭이가 아니라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작품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 끝나고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한량 없는 은혜입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드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보내시니가, 나의 나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모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